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복된 주일날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이 예배드리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로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모든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며 거룩하시며 존귀하고 존귀하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피곤하고 지친 심령을 가슴에 품어줄 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반겨줄 이는 누구입니까? 오늘도 사랑으로 감싸 주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아픈 가슴을 묻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총으로 더딥혀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창조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존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갈 살 때 크나큰 슬픔과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온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다시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의도 없고 공로도 없는 저희들이건만 주님께서 불러주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이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난날 저희들이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길을 따라 살려 했습니다. 고멜처럼 음란하여 온갖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저희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 수많은 시간들을 방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삶에 고통이 왔건만 아직도 마음이 완액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주께로 나아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사오며 너무나 자주 주님의 뜻을 떠나 사는 것을 이 시간도 기억하며 자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 하면서도 짐짓 죄의 길을 나아갔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그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어 더러워진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헝클어진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도록 밝고 깨끗한 심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이용하여 거룩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 부족한 믿음을 가졌지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여 모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작은 교회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계신 거룩한 계획을 오직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판다믹 중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전의 교회 생활로 속속히 복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울려 퍼지며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헌신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오랜 목회 생활을 정리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 안식을 갖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의 여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후임이 되실 동사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위임받은 청빙위원회는 귀하고 능력이 출중한 수많은 목사님들을 지원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에 감사하며 성령의 의지에 힘입어 한 분 한 분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빙위원 7분은 소수의 목사님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충심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빙위원들의 지혜와 영을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귀한 목사님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김경천 목사님의 귀한 설교를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혼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자리를 달리하여 드려지는 유스 예배 또한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성삼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차세대 자녀들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가정 박인숙 집사님 교회 위에 헌신하시고 항상 다른 성도에게 본이 되는 믿음 생활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함이 넘칩니다. 집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집사님을 통해 세상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 아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가 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미처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 주실 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장 106장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 오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아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은혜 우리 김경천 목사님 나오셔서 탓병을 치유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는지요? 저는 이 지역을 이렇게 여행 때 다니긴 했지만 잘 몰라요. 그냥 시애틀에서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재보니까 저는 시애틀에서도 노스 시애틀에 살기 때문에 안 돼요. 미안. 됐어요? 네. 한 2시간 45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될 수 있으면 그냥 아침에 올까 그랬는데 제가 새벽에 잠을 좀 잘 못 자요. 그래서 긴장하다 보면 새벽 2시에 깨가지고 그냥 하루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숙소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자고 이렇게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아침에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교회와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또 생각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 생각에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죠. 그래서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런 그 능력을 통해서 결과를 추리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결론을 이미 정해가지고 가설이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설명해 나가는 그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대체로 보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대답이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찾아가는 신학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무엇이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성경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두 가지의 논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과학적이고 또 창조적인 그런 일들이 되겠지만은 어떤 것은 또 비과학적이고 또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그 세계적인 의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은 영어로도 번역이 안 돼 있고요. 그냥 화병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게 프레임을 잘하는 그런 탓병이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조상 때부터 그런 탓병이 걸려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서 보니까요, 그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날 때에 당시에 그 정교회와 또 러시아 왕족, 그 귀족 사회의 부패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 노동자,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킬 때에 이 하나님을 먼저라고 생각하는 종교계와 왕족의 부패로 인해서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혁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산혁명의 핵심은 무조건 탓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시대 때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 완장을 채우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더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 책임이 있지만, 또 반면에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탓하는 러시아 혁명사를 보고, 아, 이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병이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뭐 일찍이 무슨 공산 사상이 있었던 건 아닌데도 왜 이렇게 탓하는 병이 일반화되어 있었는가? 이 탓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 환경, 세상, 하나님을 탓하는 병입니다. 이웃 생활과 사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큰 손상을 가져오는, 이것은 요즘 코로나 19과 같은 이런 전염성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몸에 알지 못하게 죽음을 일으키는 암적과 같은 병이 바로 이 탓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탓이라고 하는 말은 일이 그릇되게 된 것, 원인, 또 잘못된 까닭, 잘못된 것을 자꾸 이렇게 브레임한다 할까요? 이렇게 탓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핑계나 구실로 삼는 일을 탓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탓을 유발하는 습성에 빠지게 되면요, 모두가 나는 아니고 네 탓이라고 돌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것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아무 얘기 안 하는 무덤에 가가지고 다 탓을 하는 그런 탓병에 걸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변에 많은 우리 아버님 때, 어머니 때 그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이렇게 보면서 잘 예수 믿다가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탓하며 죽는 권사님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왜 내가 일평생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런 몹쓸 암을 줘서 나를 죽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건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틈을 줘서는 안 돼요. 불쌍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죠. 이 성경의 탓병을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이 내가 의사니까 내가 고쳐준다 하면서, 이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만나서 고치듯이 우리의 이 탓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쳐주신다. 근데 두 가지 병균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점점 낮아지고 없어질 때 생기는 믿음 결핍균이 있어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탓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430년의 종살이에 견딜 수 없는 억압 속에서 울부짖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기적의 감격과 찬송 소리가 2주 만에,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찬양하던 그들이 2주 만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옵니다.
한 달 만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서 마실 것과 먹을 것에 대해서 모세와 그를 세운 하나님을 점점 이렇게 프레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늘 내가 여기 왜 있으며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과거 좋았던 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광야 루트를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한 일주간의 여행을 통해서 생각해 봤는데 정말 먹을 게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에서의 호텔의 음식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 나일 강가에서 재배한 더운 지역에서 난 토마토가 난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토마토 거기서밖에 못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그 나오는 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야채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맛을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록 몸은 고달프고 노예 생활이었지만은 거기에 있을 때는 우리가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다 지금보다 좋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점점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겠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것만 먹어서 되겠느냐? 고기도 먹어야 살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또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습니다. 또 좀 살만하니까 이거 가지고 되느냐? 정력이 쇠하여 못 살겠다. 이 탓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늘과 부추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의학 상실로 맞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마늘과 부추가 정력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이거 우리 못 살겠다. 그래서 다 그때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탑병을 그치질 못했습니다. 말끝마다 애굽에 돌아가면 과거 지향입니다. 이 광야 생활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서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해방과 자유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시민이 못 되었어요. 그것은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는 믿음 결핍균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믿음 좋다 이렇게 하는데 믿음 좋다는 말 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당하고 얼마나 좋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약속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것이냐? 거기에 우리는 속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간 믿은 사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초신자가 믿음이 더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한 고백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근데 오래 믿다 보면 내 경험도 내 교회 생활도 내가 한 모든 일도 점점 예수 없이도 될 것 같은 그런 위험성에 빠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 결핍 기운입니다. 마시고 먹는 문제보다도 믿음이 결핍돼서 소망이 끊어지면 이 믿음 결핍 기운은 면역 결핍 환자와 같이 스스로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낭망이요 절망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강하고 튼튼한 자들은 저들이 바라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실제로 도달했고 말로만 듣던 그것을 보게 된 증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 결핍균에 병들어 틈만 나면 원망하고 탓하고 의심하다 낭망하며 광야에서 죽고 만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 전도하러 많이 다니는데 제일 골치 아픈 바울의 선교를 가장 방해한 사람들은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예? 유대인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 지역마다 전도할 때에 가장 괴롭힌 자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감싸라. 근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믿음이 강한 자가 유대인 기독교인입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까?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주의, 우월주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차라리 너희들이 감싸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서글픈 얘기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던 율법 가운데서도 지킬 거 지켜야 된다. 그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뭐 열심히 지키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하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면 그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점점 이 다문화권 속에서 또 이 신앙도 이 다자가 들어가면서 이게 뭐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뭐 잘 몰라요.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죠? 이게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병이 있어요. 과거 지향적인 것, 그리고 믿음이 점점 쇠퇴가는 병. 이민 생활에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때에 가끔 가다가 남자분들이요,
저한테 와서 내가 아내 따라 오긴 왔는데 지금 10년째 내가 사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여자 혼자 놔두고 나는 한국 가서 뭐 해보겠다 그래요. 제가 딱 한 번요, 진짜 티켓을 제가 구해줘 가지고 시택 공항에 데려다가 한국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한국 갔더니 할 게 없어요. 10년 여기서 있다가 한국 갔는데 누가 그걸, 뭐가 있겠어요? 이제 여기서 할 일을 좀 찾아주세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표대가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앞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요즘 성경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탑병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그때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성육신 하신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런 모든 병들어 죽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사는 생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로 거저 은혜로 아무 값 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세상에다가 알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새 사람이 돼서 새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몹쓸 것들을, 이 모든 바이스로 나쁜 병균들을 다 십자가와 함께 죽여야 돼요. 그리고는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성품, 그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바울은 죽으면 산다고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하는 가운데도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죽으면 다 되는데 요즘 죽으려고 하는 목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가 죽은 목사 있는 교회는 살아나더라고요. 교회 장로님들이 죽은 장로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살아나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산 자에게 왜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산다고 하는 역설적인 말인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죠. 네. 죽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죽으려고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어머니 권사님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저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얘가 주일학교까지 잘 다니다가 마지막에 그 좀 이렇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주목 그런 쓰는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근데 걔네들이 저보다 뭐 몸이 좋아서 깽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난 그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깽은 목숨 내놓고 덤비면 깽이다 그래요. 목숨 내놓고 덤비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깽이더라고요. 뭐 잘 싸워서 깽이 아니에요. 죽음을 두렵지 않고 덤비면 그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분을 믿고 예수라고 하는 그 희망에 우리는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국전에 한국에서 출전하는 그 붓글씨 잘 쓰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목회하다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하나 글을 써줬어요. 저는 그걸 받고 나서 제 마지막 모든 골과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제 마음에 두고 사는 글이 됐어요.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의 모습을 붓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거기에 빨간 피 한 방울을 빨간 거 하나만 있고는 다 붓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거만 찍어놓고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요.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일은 감사하고 내일 일은 주께 맡기자. 이걸 써서 제가 표구라고 그러나요? 그걸 잘 해가지고 제가 집에 놓고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어제 일은 감사하면 돼요. 오늘 일은 정말 감사하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내일 일 주께 맡기고 살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전 그래서 너무 편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회 30년 하느라고 얼마나 속이 새까맣겠어요. 그래. 뭐 위로의 말인지 저주의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왜 목회가 새까매집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이에요.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만나서 여러 가지 관계성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어디를 가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탓하지 마세요. 어디 가도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난 거예요. 좋게 보셔야 돼요. 과거를 탓하지 마시야. 오늘 늘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될 일도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늘 주께 맡기고 살면서 우리가 꼭 걸리지 않아야 할 병, 이 탓병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음의 진리로만 치유할 수 있다.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과거를 탓하고,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요, 일대 목사님을 탓하는 분도 있고
이대 목사님 탓하는 분도 있고, 참 그 탓병이라는 거는 참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우리 밴쿠버 한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때그때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오늘까지 천국 생활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휴식을 주게 하여 휴가를 드려서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지선문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은퇴하며 생활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늘 만족한 것으로, 늘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교회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지역의 우리 위장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은퇴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아름답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렸음에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주님의 몸된 제단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린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오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복된 말씀을 주신 우리 김영찬 목사님께 이 시간에 교회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우리 지선문 목사님 4주 전부터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2주 후에는 돌아오시니 안전운전과 더욱 건강하시길 계속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월은 결실의 날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0일 주일 예배입니다. 1부 은혜, 소망, 충성, 사랑 공동체이며 2부에는 평화, 한가족, 온유, 한빛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별로 배려하는 의미에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10시 30분에 영상으로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교회가를 부르시겠습니다. 교회가. 예? 네, 죄송합니다. 금주의 가정이 빠졌네요. 우리 박인숙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축복하며 축복성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조금 지나갔는데 이 시간에 교회가를 교회가를 다시 한번 부르세요.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이달 17일 셋째 주일이죠. 주일 예배 시에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셋째 주일입니다. 17일.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계속되는 새벽 기도 영상에 온 성도가 참여하시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시어 기도와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사, 목사, 청빙을 위해 수고하시는 청빙위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른 광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뒷뜰에 거목이 넘어져서 저희 남전도에 임원께서 같이 잘라주셔갖고 이번 수요일 날 저희가 쪼개서 화목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부터 화목이 추위가 다가오죠. 화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셔서 그걸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 계획은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우리 임원진들께서 수고로 봉사해 주시겠으니 오셔서 교회 창고 옆에 저희가 쌓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우리 교인 중에 필요하신 분들 이웃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가져가셔서 화목으로 준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 찬송가 41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을 나가요 나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